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후한 마음으로 축복하기입니다. 후한 마음. 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성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또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마무리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땅끝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어야 된다면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포함한 이야기다, 말씀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해요. 정비가 정렬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저주받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또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기죠, 지금은. 근데 이 세계는 점점 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편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운동이 미국이라고 하는 친이스라엘 국가 중에서도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매일 다반사로 일어나는 시위입니다. 반유대주의 운동이 극심해요. 유럽도 과거에 그랬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서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시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회원자매는 뒤집어 썼네. 추운가 보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요.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이죠. 이 누가복음은 이 헬라인들이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그 이제 증거로서 뭐예요? 거기는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천국을 풀었으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냐, 하늘국가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엘레지 반응이 일어나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언급하다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질 않고 뭐에? 천국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다. 이걸 좀 의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요.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자,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같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 구절들은요, 이 성경학자들은 나라 심판이라고 국가별 심판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주님께서 국가들 차원의 심판을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핵심은 뭐냐? 너희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느냐? 너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입니다. 주님께서는 31절을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재림하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랬어요.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의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환영하고 후한 마음으로 도운 나라와 민족은 양으로 불리고 오른편에 섭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배척하고 외면한 국가나 민족은 염소라 불리면서 왼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유대인이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하실 때는 재림하신 다음에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상의 발을 디디신 다음에 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 하셨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의 자기 보좌를 지상에서는 정하시는 거예요. 거기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앉으셔서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국가를 열방이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대한 심판을 열국에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임을 고려할 때 아까 읽었던 40절 말씀, 여기 내 형제 중에 뭐 그런 표현 있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 육체로서의 형제, 즉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내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게 된 양의 나라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며 왼편에 선 염소의 나라들은 영벌로 들어간다. 근데 이 영생과 영벌이라는 말은요, 생명 없음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요한일서 보면 생명이라고 했다가 영생이라고 했다가, 근데 우리 느낌에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명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작동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으로서의 생명을 생각하죠.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더 무난해요. 그래서 오른편에 서게 된 양의 나라들입니다.
양이 아니에요. 양의 나라들, 양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왼편에선 염소라 불리우는 나라들은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제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아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라들을 또 심판하면서 유대인들을 도와준 나라는 양이고 그 반대는 염소가 돼서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 아니, 선행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질문을 지금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 행한 거 가지고 영생도 받고 영벌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 읽을 때 이 마지막 때 이 나라 심판에 대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혼돈 오지 않으셨나요? 질문 안 하는 거 신기합니다. 다 소화를 다 하시는 분,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 같기도 하고.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요, 음행하는 자, 음행을 일삼는 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그 자기 죄로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못에 들어간대요.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그들이 받는다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살인자도 예수 믿어 죄사함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음행자들 마찬가지,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신접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데, 그러나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서는 표현할 때 분명히 요한계시록 그 21장 8절은 살인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못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볼 때에 살인자는 자기 죄가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지만, 우상숭배자도 지옥 가지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그 자기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다면 안 가는 건 맞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가 국가적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벌로 들어가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불못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해야 한다. 서로 이해를 같이 이런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저주한 대가로 영벌의 대상인 나라에 속할지라도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으로, 미국의 멸망을 이렇게 외치는 이슬람에 속한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이러한 죄들이 사해진다면 유대인을,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핍박한 이 죄는 사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할 수 있지, 참 고민이 많았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국가별 심판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로 보면 개별 심판과 국가별 심판이 겹쳐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 심판에 해당되는 염소는 아닌 거죠. 국가는 염소에 해당할지라도 나는 염소가 되지 않는 거죠. 예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후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로 내몰린 유대인과 이스라엘에게 역시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후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스도도 없었고 성령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고 구원도 없었고 영생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마음이 있어야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은혜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의 대상이죠. 저들이 없었으면 하나님도 없었고, 저들이 없었으면 성경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저들이 없었다면, 저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길도 없었어요. 유대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아들였다면 같은 형제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종에 불과한 엘리에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삼고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이 넓은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내가 몸으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다 하는 그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폭이 높잖아요. 예컨대 그 로마의 양자 문화를 보면요, 대단합니다. 배너라는 영화나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해양 전투에서 바바리안들과 바다에서 해군이 싸울 때 로마 군단의 사령관이 물에 빠지죠. 그 물에 빠진 것을 노예했던 배너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를 살립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령관을 굳이 막 뺏어가지고 칼도 뺏고 해가지고 살살도 꽁꽁 묶어서 자살하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군의 함선에 발견이 돼서 전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 사령관이 알게 돼요. 그냥 물을 마실 때도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뗏목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발견이 됐는데, 물을 떠가지고 자기가 마시려고 하다가 배너가 저 멀리 서 있는 거 보고서요, 그 노예인 배너한테 물을 먼저 주잖아요. 그리고 그 배너를 데리고 로마로 입성합니다. 나중에 자기 양자를 삼아요. 양자를 삼은 수준이 아니고 그냥 양자 되면 뭘 말하냐면 그 이름을 가문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고 이 가문의 영광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로마 사령관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의 문화인 거예요. 아들들이 있어도요, 누가 더 우리 가문을 빛내줄 거냐, 내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누가 더 똑똑해서, 누가 더 충직해서 우리 가문의 재산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기 다른 사람 중에서도 선택해서 자기 양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500년 가까이, 조선, 이시조선이 제일 길긴 했지만 그 500년 가까이 로마가 그렇게 철의 국가로서 그 강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런 문화도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혈통주의를 뛰어넘는 이런 문화가 얼마나 여유롭고 강하냐 하는 거죠.
이런 이 다큐를 한번 봤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부인데요. 아마 저보다도 조금 아래 조금만 5살이나 뭐 그 정도 아래 연배처럼 보여요. 되게 그런 분들이 나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래처럼 보이시는데 그 부부가요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딸이 둘 있어요. 딸이 둘 있는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뭐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뭘 하셨냐면 부업처럼 뭘 하셨냐면 애들을 입양될 때까지 돌보는 보모를 하신 거예요. 보모가 되셨어요. 근데 그 보모 노릇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이라도 길렀다가 넘겨서 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까운 데 들려도는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행복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아기 때 자기가 막 젖 먹이고 얼려서 재우고 그랬던 애기인데 애가 행복해하지 않고 뭐 방황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부부가 이제부터 우리가 기르자. 그래가지고요 나갔던 놈도 데려오고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데려오고 또 부모로 또 기르던 애들은 그냥 잠깐 임신 맡았다가 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으로 삼는 거예요. 아들을 셋을 입양을 했더라고요. 아들 셋을 입양했는데 그 부모도 참 사랑으로 예뻐하면서 잘 기르지만 그 누나들이죠. 원래 있던 친딸들 둘도 그렇게 예뻐하면서 잘 기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딸들은 의사가 됐더라고요.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참 따르는 보상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 없이 자랐는지요. 몇 년 됐어요. 입양되고 아기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좀 크다 다시 돌아온 놈도 있고. 근데 아이들이 상처가 없어. 뭐가 잘못하고 지들이 싸우면 아버지가 야단도 쳐요. 야단도 치는데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목에 올라타고 앵기고 얼마나 잘 자라주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 입양한 것도 아니고 셋을 입양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똑같이 사랑을 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안 해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이렇게 불안감 이런 건 있어요. 과연 내가 입양을 한다면 잘 길러낼 수 있을까? 편하는 일도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입양한 가정들을 보면서 좋은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여럿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고깃집이 없어졌는데 요 미금역 뒷골목에 먹자골목에 이 고깃집을 하시는 젊은 사장님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입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내 딸이라고. 그 막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그 바쁜 식당에서 계속 안았다가 내려놨다 하면서 얘가 내 딸이라고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입에 붙었어요. 내 딸이라고.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도 봤는데요 얼마나 기가 쌓인 아이로 컸는지 몰라요. 그 여자애가 오빠를 막 사로잡아요. 아주 그냥 오빠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살살살 가면서 여동생을 위해주는지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입양을 하셨어요. 입양하는 분들 왜 딸들을 입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아들이 안 좋나? 그 남서울중앙교회 여기 대치동 쪽에 가면 개포동에 가면 남서울중앙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여창근 목사님이신데 저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지내는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막내를 입양하는 과정도 지켜봤어요. 입양한 딸을 두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전화하면 그 막내 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이뻐요. 너무 행복해요. 집안이 막 너무 웃음꽃이 핀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낳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배로 낳은 것도 있지만 가슴으로 낳은 것도 굉장히 큰 일인가 봐요. 큰 기쁨인가 봐요.
외국에서 미국인이 한국인 고아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던데, 근데 그 아기가 입술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갈라진 아이들 있죠. 그 뭐라 그러는데 아이가 그 입술 장애인데, 그 입양하는 그 아이가 이제 다른 부모와 이제 관리자 품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막 온 가족이 울면서 막 아기를 안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갔을까 하는 그 남자아이, 미국 남자아이 뭐 할 것 없이요. 내 동생 하면서 요 입술 갈라진 그 아기를 뽀뽀를 하면서 내 동생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도 그렇게 외모 뭐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랄지 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저런 가정에 자라면 여기서 부족한 부모들, 친부모의 손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혈통주의를 넘어서 좀 관대함,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입양을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어요. 힘들 수도 있겠고, 안 걸어본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지껏 지켜본 수많은 분들을 보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막연한 불안은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종으로 길렀던 사람인데 자질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럼 친자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라면 우리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신약성경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축복해 주기를 원치 않았던 한 남자를 소개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예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또 스스로도 다 지켰나이다 하면서 대단한 자부심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한 말씀에 걸립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많은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 다 내놔야 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아예 돈 버는 일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너는 돈이 우상이다. 그러니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 나를 따를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비참하게 길에서 죽어간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글은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그의 신앙을 보면,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신앙을 보면 지나친 감이 많습니다. 돈을 다 토지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들한테 다 나눠줘 버려요. 걔네는 거지들한테 다 줘버리고요. 그 정작 자신들은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날마다 돈이 없으니까 날마다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마지막 죽을 때도 하도 돈 해가지고 당신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자식이 가족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잔소리 때문에 듣기 싫어서 나갔다가 길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서 돌아와요, 톨스토이가. 돈에 대한 극단적인 신학을 갖게 되면 자신의 무의식, 그런 사람의 무의식은 돈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돈에 대한 그런 신학, 돈이 나를 망가뜨린다. 돈 자체, 돈을 내가 버는 것 자체가 탐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가 안 되면요, 이상하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돈을 벌고는 싶은데 또 손해가 이어져요. 돈을 마음에서, 무의식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빈, 깨끗한 부자보다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더 낫지 않습니까? 깨끗한 부자가 낫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 맨해튼 가면 빌 황이라는 분이 있어요. 투자 전문 한국인으로서 아마 뭐 선두 주자이실 것 같은데, 그 빌 황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신이 본 그 투자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지만 지금도 겪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셔서 그걸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주일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나라의 최고의 성우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성경을 낭독해서 이야기 성경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지역에 선교 자금도 지원해주고 교회도 지원해주는 일도 하고, 가난한 나라에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들도 하고요. 그러니까 청빈보다는 청부가 낫지 않냐 이 말이지. 이왕 목표로 잡을 바에야 나는 차라리 돈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 이거보다는 풍성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 단순한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팔아, 내 소유를 팔아 할 때 그 파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파라는 헬라어로 폴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폴레오. 원어로 써줘요? 폴레오예요. 폴레오 뜻이 뭐냐면 교환하다, 팔다, 그런 뜻이에요.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가서 장사를 해서 교환,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해서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런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에서 얻은 것을, 장사에서 얻은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원금, 자산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청년은 이익에서 나누라는 그 말씀조차도 순종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해 줄 능력이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청년은 재물을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만 이해한 겁니다. 부자가 되고 나면 더 센 쾌감을 권력에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큰 기업을 이룬 분이 대통령도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돈을 안 뺏기려고 대통령 되려고 했는지 그런 건 모르지만, 어쨌든 돈은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 확장의 도구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항상 더 벌어, 더 이윤을 만들어야 돼. 그 이윤이 다시 자산이 되고 원금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여유가 없는 좁은 마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에게 재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 많은 표정을 띠면서 멀어져 갑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다 칭찬만 받.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일찍 성공한 사람 특징, 박수 받기 원하고 칭찬만 받기 원하는 그런 그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이 청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그 일을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더 모으고 더 모으고 더 모으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이익을 나누라고, 벌어진 이익을 좀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축복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한다는 말로도 축복하지만 뭔가 행동으로도 축복할 수 있고 또 물질로도 축복하는 거죠. 축복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예수님처럼 축복할 수 있는 권능들이 잠재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축복하지 않는다면, 축복하지 않을 때 이 권능은 그저 잠재적인 힘으로만 우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저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만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지라도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보는 때는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몸, 결혼생활, 자녀들, 또 혹은 목사님들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 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장수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건강한 관계들도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대상과 함께 참여하고 동역하는 자가 됩니다. 후한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목적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을 풀어놓으면요, 우리의 삶이 본래의 운명적 부르심에 더욱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러므로 후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함으로써 나에게 전달되는 유산도 있어요. 축복의 결과로서 자연적 유산이 있고요, 영적, 물질적 유산, 이 자연 세계에서의 유산과 영적인 유산, 초자연적인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은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거 금지하면 어떠냐,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에 어떤 앱은 아예 지워라. 그다지 문제가 될 앱도 아닌데 그냥 삭제, 없애버려라. 몇 가지 이렇게 없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죠? 그래서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요, 목사님. 그거 없애고 났더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요, 암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병들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연적 유산, 초자연적 유산, 물질적 유산, 영적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 자연적 유산과 영적 유산을 받지 못할 겁니다. 축복은 우리의 유산을 풀어놓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유산을 풀어놓는다. 시작. 축복은 나의 유산을 풀어놓는다. 축복은 나의 유산을 가져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요, 또 암송하다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을 유산으로 받는다. 자연적인 유산, 영적인 유산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하고 싶은데, 뭐가 축복을 베풀고 싶은데 어디선가 또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다 삐뚤어지는 거야. 주고 싶었던 마음도 딱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목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옳다, 내 생각이 항상 옳아. 그런 분들은요 너무 거칠어요. 우리 식구 중에는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자기 확신,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거칠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왜 나만 홀로 있지? 다 어디 갔지?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항상 옳다, 이게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 전에 해드린 얘기 있죠. 어떤 회사 갔더니 회사에 사훈이 벽에 붙어 있더라고. 사훈. 첫째,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1번이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1번을 다시 보라. 그게 2번이야. 이 회사의 사장은 항상 옳다. 사장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다시 1번을 보라. 이런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 마음을 같이 해야 축복도 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을 저 사람에게 좀 맞추려고 하는 거, 마음을 저 사람에게 좀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 그러면 모든 것이 소통이 되더라고요. 축복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축복도 하기 어려워요. 그게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럴까? 에? 내가 목숨 걸고 말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 중요 표시 5개, 밑줄 쫙 빨간 걸로,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이쪽만 양보하라 그러면 안 돼. 나도 양보해야 되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도 갖고,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암송하자고 제가 설명을 굳이 붙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뭐한다? 동정하며,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겸손하며. 이게 겸손이 안 들어가면 그냥 또 어그러져요.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겸손하면 또 들어가요. 그 다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대충 이제 암송이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별표 5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정하며 주여 동정하며. 제가 비난했습니다. 동정하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어디서 머리하고 왔냐고 내가 비난했습니다. 내 아내가 머리값을 아끼려고 야매로 가서 받은 것처럼 하고 왔는데 이 못된 남편이 머리를 왜 노인처럼 하고 왔냐고 비난했습니다. 어느 집안 얘기 같기도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
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적어요. 동정심이 너무 적어요. 나밖에 너무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병자가 불쌍해야 병 고침의 은사도 주어진다는데, 가난한 사람이 불쌍해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도 만들어 주신다는데, 저는 불쌍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주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들아 소리쳐 기도하라. 마른 뼈들아 소리쳐 기도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복을 또한 풀어놓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을 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저는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겸손히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이 내게서 나갈 때부터 말이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갈 때부터 나를 말이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동정하며 하나님, 동정하는 마음, 동정지심, 주님 제 안에 동정지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통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아버지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정지심, 동정하는 마음, 너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주여,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아버지여, 도리어 복을 빌어주게 하옵소서. 도리어 복을 빌지어다. 마른 뼈야,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내 마른 뼈야,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마른 가슴이여, 복을 빌어주라.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주님 감사합니다. 샤모나 카모레스페르 이바라가리아도로스마 살라티아스 엥가르도 베르슈모 갈단조라스 니샬론다리 온도로스 가슬라이처럼 umbraseoro bollegrio imaragario somandro roparto macariaso